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대에 가리셔서 우리 주만 드러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최근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제 덴마크의 심리학과 철학과를 전공한 스벤 브링크만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덴마크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행복 주스 1위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진단을 나름대로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덴마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대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낮은, 그것이 실망과 실패를 해도 잘 견디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체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알고 자만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성공에 목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굉장히 천박한 인생으로 여기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중요하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태도랑 상반되어지는 자기 분수를 아는 그런 태도,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이 삶에 대한 기대, 목표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높지 않은, 낮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 전체적으로 있는 높은 수준의 평등과 복지 또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도, 이런 요소, 일반적으로 행복 지수를 진단하는 그런 요소들보다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가 보기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이 두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단을 하는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들,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주변을 좀 이렇게 돌아봤어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교회도 직장도 이 세상도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큰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생각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지나치게 삶에 대한 기대, 목표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재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뭐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높은 꿈을 꾸고 그 지수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그 괴리감 속에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도 저 아이들이 얼마나 삶에 대한 행복도가 높을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은 내내 조금 했었는데요. 11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원하는 성품은 그리스도의 품성은 절제의 품성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나눴던 의지력의 품성하고 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품성인데 의지력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의지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지력의 품성은 주로 외적인 장애, 외적인 방해를 극복해가는 것. 그것이 의지력의 품성에 해당한다면 이제 이 절제는 내면의 어떤 방해거리들, 내면의 장애들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절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애물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능력. 그래서 절제란 내적 장애 극복하기, 내적인 유혹 극복하기 이런 어떤 모습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절제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꼭 해야 할 어떤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절제. 그 절제의 반대의 개념을 이제 탐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멋대로 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절제의 반대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절제의 정의를 조금 더 성경적이고 근원적인 정의를 좀 내리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암시에 바로 순종하는 것. 일반적인 절제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근원적인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 엔클라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통치자, 지배자 안에 들어간다. 어떤 통치와 지배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을 해내는 그런 의지의 부분을 넘어서서 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첫 암시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결단. 그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절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멋대로 탐닉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어떤 첫 암시에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그래도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가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끝날 무렵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와 장로들에게서 위임받은 무리들과 헤롯의 군병들과 함께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다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를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모든 것들을 절제함으로 그는 그렇게 잡힌 바 되셨고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암시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 넓게는 이 27 창세기 마태복음 27장 전체에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내면에 흘러가는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절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왜 절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절제해야 합니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사명과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를 하며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공, 목표 뭐 이런 얘기를 쓰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면 가장 먼저 인용되는 이야기가 머시멜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인용을 합니다. 1966년 스탠퍼드 대학에 월트 미셀이 했던 실험. 그래서 이 머시멜로를 아이들을 놓고 대략 한 600여 명의 아이들이 여기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만 4세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죠. 이것을 참고 20분 정도 참고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선생님이 2개를 주는, 이 실험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 이상을 추적 조사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하는지, 그 머시멜로를 참고 먹지 않았던, 기다려서 보상을 받은 아이들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먹었던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 시간이 좀 꽤 흘러서 아이들이 대학 입학 미국의 시험 SAT에 참았던 아이들이 평균 210점의 점수가 더 높았고, 성인기가 된 이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이나 스트레스 관리,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참고 인내했던 아이들이, 절제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개발서에서 이 이야기가 종종 인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성인이 됐을 때 체질량 지수도 평균보다 상당히 낮고 비만이 될 가능성도 훨씬 낮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심리학자 셀러스트 키트가 조금 다른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코끼리 다리를 보는 건 그림인데, 어디 맥락의 전체를 보는 거랑 어느 부분을 보는 거냐 전혀 다른 맥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아이들을 2부류로 나눠서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과 신뢰할 수 없는 어른, 선생님 2를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룹의 아이들,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이 이걸 참으면 내가 15분 있다 20분 있다 2배를 줄게 라고 말할 때, 그게 그 말을 하는 선생님이, 리더가, 어른이 신뢰할 만한 어른일 때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아이가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었을 때는 15명의 아이 중에서 1명만 참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람이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2개 줄게,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절제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맥락에 상관없이 자기 의지력만 강하면 이게 절제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훨씬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까지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의 성령의 첫 암시에 능동적으로 순종해 가는 이 절제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와 깊이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 신뢰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훨씬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는 왜 절제해야 되는지,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워런 버핏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 힘, 그것은 바로 절제였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썩지 않을 멸류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여러 평신도 리더십에 대한 확장하면 이 세상의 리더에 대한 조건, 자격에 대한 인격적 자질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게 절제예요. 여러 구절에서 계속해서 절제를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으면 리더가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영이 더 12군단이 더 여기서 한 군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헬라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6,0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군단 단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중대하면 300~400명, 사단하면 보통 옛날에는 12,000명, 10,000명 이상 뭐 이런 어떤 그 단어에 몇 명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군단이라는 단어는 6,000명 정도, 12군단, 72,000명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본문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 힘을 절제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더 나아가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보냄받은 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확장한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날 절제하고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만 했는가? 그것이 자신의 부르신 보냄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한없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자기만이 느끼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비유를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임신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 공포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교차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내가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 기다림이, 그 설레임이 동시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에는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내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축복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자기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그만의 더 높은 차원의 그 기쁨과 감격,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이 느끼는 그 감격,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하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리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절제해야 하는가? 절제는 인생의 사명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속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입맞추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그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일까요? 온갖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상한 이유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직설적인 이유는 그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말해요. 돈깨를 관리하면서 그 돈깨로부터 자기 것을 훔쳐서 횡령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재정을 횡령할 만큼
그만큼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의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삼십에 결국 예수를 팔아먹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돈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비참해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제자들이 새로 가룟 유다 대신 또 다른 제자를 보존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회상을 해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함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함께 책임을 맡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싹스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배가 터져서 자살하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임당하게 됐다.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고백을 제자들이 회상하면서 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디자이어, 욕망. 사실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 디자이어, 이걸 이제 욕망을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쓰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소원, 원함 이런 단어로 사용하죠. 그걸 더 적극적으로 꿈, 비전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욕망을 갖는 것,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원함과 그런 욕망과 그런 소원 속에서 인류는 진보해 가고 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디자이어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통제돼요. 그 절제되고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원함대로, 그 소원대로, 그 욕망대로 살아갈 때 결국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의 욕망, 끊임없이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은 게으르게 하는, 그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대화에 인용된 이야기를 보면 무지한 사람들의 욕망을, 무절제한 사람들의 욕망을 뭐에 비유했냐면 구멍이 숭숭 난 항아리에 비유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욕망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구멍난 항아리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한 욕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특별히 절제하고 다스려야 될 그 욕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꿈을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꿈을 절제하라는 얘기를 종종 해요. 네가 그리는 성공한 목회자의 모델이 어떤 건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한두 명 나올 수 있는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정기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옥가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의 목회의 모델이냐고. 그거는 꿈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기적처럼, 말 그대로 기적이지, 당신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보편적인 목회자의 모델, 나는 50대에 이런 목회를 할 거야, 나 60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30대인 당신이 꿈꿔야 되는 보편적인 모델은 그게 아니다. 마음의 소원을 한켠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종종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소비가 미덕이 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비,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때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한 지인이 SNS에 대학 시절에 재벌가의 딸하고 미팅을 했던 일화를 짧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글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재벌가 딸과 미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놓쳤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점점점 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자신이 있는 남자에겐 재벌가 딸은 아무 의미가 없다. 평생 쓰지 못할 돈이 왜 필요한가? 그것도 구차하게 처갓집 돈을.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덕을 볼 생각, 사고 패턴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거죠. 큰 재벌가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 사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는 종종 끊임없이 우리는 그냥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아니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생각하면서 잠언의 구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의 탐심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명을 잃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가요? 가룟 유다는 사명을 잃고 비참하게 됐어요. 왜? 욕망을, 디자이어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 좀 더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기분을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인물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베드로였고,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귀가 잘려나간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밀려오는 두려움에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열정대로 칼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리고 휘둘러 댄 칼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의 사건은 그 말고의 잘려나간 귀를 만져서 온전케 해주시는 치유의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난 그 귀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면 나는 행복할지 몰라요. 나 말하고 싶은 대로, 화나는 대로 소리쳤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내 느낌 오는 대로 내가 카드 긁고 싶은 대로 긁었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았더니 스트레스 풀리고 나는 참 좋을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나를 누르지만, 누군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지게도 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셨을 때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쏟아부었다가, 우리는 기분,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지시대로, 암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을 끊임없이 속으로 숨기고 안으로만 들어갔을 때 속병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나 요즘에는 감정 과잉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우울해진다고. 그 우울한 것이 조금 더 지나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가 돼서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했던 앵그리버드 게임처럼 온통 사람들이 화가 나서 조금만 누가 이렇게 걸리면, 눈에 띄면 분노를 쏟아내려고 막 쏟아내는, 어디에서 코로나 걸렸대, 누가 마스크 한 번 안 쓰고 다니는데 그 밖에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한편 들여다보면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기 이제 기분, 세 번역에는 기분으로 번역해 놨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마음으로 번역해 놓은 단어인데요. 이 자기 기분을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진 걸 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안식처고 보호처죠. 그러니까 그 안전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을, 자기 감정을 이걸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안전판이 없어진 거예요. 안전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지키는 그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기분대로 하니라고 누군가를 상처내고 아프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디자이어를 잘 절제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두 기분을 잘 절제하고 있나요?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힘입니다. 본문 속에서 가야바, 빌라도, 헤롯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속들, 그들의 배후에는 당시의 최고 종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그 뒤에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총독 빌라도, 이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다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심지어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너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지 않고 너 그러냐? 라고 목 뻣뻣하게 너 그러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만큼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 힘을 공적인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시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의 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비극적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느냐. 이 말을 잘못 읽으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종은 방백, 아랫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구절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하고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미련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재물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다스려 갈 수 있는,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미련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사치하게 되는 것처럼, 그 자기 권력을 다스릴 수 없는 미련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결국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한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도, 빌라도도, 헤롯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절제해야 하나요? 세 가지를 곰곰이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은 오늘 절제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기분은, 감정은 절제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힘은 절제되고 있나요? 곰곰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절제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욕망도 기분도 힘도 온전히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에게 원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욕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욕망?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원함, 예수님의 욕망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원함이 한없이 그에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욕망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제어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날 겟세마네로 가는 예수님의 기분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고민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게 생겼다라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슬프고 고민스럽고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그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 슬픔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힘듦을, 자신의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나고 그 겟세마네 기도가 다 지나고 나서는 그는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나아가자. 그 밤 이후에 그가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 고민하면서 죽게 된 모습으로 겟세마네를 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는 십자가를 직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슬펐지만 슬픔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니까 슬픔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요.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라고 가르쳤더니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 분노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만나요. 예수님은 그날 너무너무 슬펐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기분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12군단이 되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7만 2천 명의 주의 천사들을 불러서 한순간 그 모든 세상 권력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절제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욕망을 절제했고, 베드로는 기분을 절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기분 감정을 절제했고, 가야바와 빌라도와 헤롯은 자신의 힘을 절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절제했어요. 그렇게 감정과 기분과 욕망과 힘을 절제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되었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그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찾았던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에 그렇게 머물러셨던 이유예요. 단지 그냥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머무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도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원함을,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기분이 다스려지자 자신의 힘도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암시를 따라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전폭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떤 자리, 어떤 순간이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성령의 첫 암시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이 절제의 가능함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아래 내 자신이 머무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절제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 그러나 또 가장 빈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안 돼, 이제 그만 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안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좋은 거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 부모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돼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으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 행복한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앞에 두고는 늘 아이가 행복해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 라고 끊임없이 부모는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싫어요.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제할 줄 모르면, 이제 멈출 줄 모르면 그 아이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 아이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젠 그만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 되는 것 멈출 줄 모르면, 이제 그만하는 자리에서 설 줄 모르면 그 아이가 진정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는 부모의 그 말이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믿고 안 돼 할 때 멈출 줄 알고 이제 그만할 때 설 줄 아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온 세계를 주시고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즐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그만이라고 말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첫 암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따르지 싶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내 기분과 내 힘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려내고 성령의 첫 암시에 순종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하나님, 내 인생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게 되기 위하여 내 욕망을, 내 기분을, 내 힘을 절제할 줄 아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절제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첫 암시에 순종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절제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제의 영을, 절제의 생명을, 절제함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영광으로, 생명으로, 아름다움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가득 예 주님,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빛과 존귀한 사랑과 존귀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그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 그 밤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 기분을 절제하셨던 우리 주님, 그 기분대로 살지 않았던 주님, 그 밤에 자신의 간절한 원함이 있었지만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았던 주님,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절제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첫 암시에 순종하시며 절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사명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이, 나의 기분이, 나의 힘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자신의 내적 장애를 극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령의 첫 암시에 순종하는 절대의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